오늘은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부활의 날입니다. 이 부활절 아침이 되면 이렇게 인사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응답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그렇게 인사하도록 할까요?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주일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력 복음서 말씀은 모두가 다 예상하듯 그런 말씀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한 사건이죠. 어릴 때 이 부활절이 되면은 항상 부활절은 그저 달걀 까먹는 날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어제 인터넷을 좀 찾아보니까는 아직도 어떤 분들은 부활절에 계란을 먹어야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걸로 굉장한 논쟁을 벌이시더라고요. 하지만 계란을 먹든 안 먹든 사실은 이 부활절의 메시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부활절만큼 우리 계란 한번 먹지 말아보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했으니까 혹여라도 왜 오늘 부활절에 계란 안 주냐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 없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말할 때 사람들은 참 다양하게 이 부활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은 나를 위한 부활 사건, 나를 위한 구원 사건이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생명의 고귀함을 일깨우는 사랑의 정수가 바로 부활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어떤 분들은 인류 역사를 변혁한 변혁의 변곡점이라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심지어 기독교인이 아닌 우리가 공산주의자라고 부르는 유물론적 사회주의자들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있는 한 인물이 있는데요. 그중에 에른스트 블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예수의 부활을 무엇이라고 해석을 하냐면 예수의 부활은 한 개인을 위한 부활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정의를 위해 살아가라라고 하는 가르침이 그 부활 안에 담겨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려운 이야기랑 다 제쳐두고 신약 성경이든 사회주의자든 복음주의자든 무슨 진보주의자건 할 것 없이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성금요일의 끔찍한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친다는 것이죠.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죽음 이후에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 이 부활 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토대가 됩니다. 이 신앙은 추상적이거나 죽어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복음서 말씀으로 읽은 그 내용 속에는 이름하여 빈 무덤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죽음 너머에 새로운 것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본문 내용을 아주 짧게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때는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 축제 기간이었고 이때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아주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그 명목으로 처형되었기 때문에 장례에서 갖추어져야 될 기본적인 그런 의식조차도 마무리되지 않은 채 아주 신속하게 예수님의 시신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었던 11명의 제자들 역시 자기들도 예수님과 똑같은 처지가 될까 봐 무서워서 모두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하지만 3명의 용감한 여인들은 장례를 마무리하고 조용히 애국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 위험을 무릅쓰고 무덤 앞으로 가게 됩니다. 이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아주 당혹스러운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무덤 입구를 막아놓았던 큰 돌이 굴려져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무덤이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당연히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체는 없고 누군지 모를 한 젊은이가 흰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젊은이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라고 하는 말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줍니다. 이 사건이 있은 지 이제 200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이 여인들이 경험했던 이 일을 아주 쉽게 이렇게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옛날 이야기 삼아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건을 알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지금 그 자리에 있다고 한번 여러분은 2000년 사건으로 한번 되돌려 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그렇게 야만스레 살해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져 서둘러 돌무덤에 안치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3일 후 무덤에 찾아가 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그저 황당하다고 할 수밖에 없죠. 제대로 된 재판 절차 없이 부당하게 죽은 것도 황당하지만 게다가 무덤에 있어야 할 시신조차도 사라지는 것은 사람을 2번이나 죽이는 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오늘 정작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당혹스럽게 만나는 것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은요, 16장 8절에서 원래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그 이후에 나와 있는 그 대목들은 사실은 나중에 초대교회가 함께 첨부한 구절입니다. 9절에서도 20절까지 말씀이 이 후대에서 초대교회가 이 당황스러운 결말을 보충하기 위해서 첨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마가복음의 종결부라고 하는 16장 8절 말씀을 원문으로 한번 비교해서 읽어보면 무척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죠.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그런데 이 부분을 원문과 비교해 보면 번역을 하지 않은 한 가지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눈에 들어오는데요. 헬라어 성경에는 8절 가장 마지막 부분에 헬라어 가르라고 하는 단어를 거기다 딱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되는 것이죠. 이 가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왜냐하면 또는 다른 말로도 번역이 가능한데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라고 하는 접속사입니다. 이 단어를 넣어서 다시 번역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난해한 문장이 됩니다. 우리도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 그렇죠. 왜냐하면 또는 그리고 그 다음에 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면 반드시 그 뒤에는 그 이유와 설명, 추측이나 계속된 결과를 계속 부연해서 설명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할 말을 쭉 다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 책 맨 끝머리에 가르, 왜냐하면 또는 그리고 그 다음엔 이라고 하는 말로 딱 종지부가 찍힙니다. 이게 굉장히 낯선 것 같지만 여러분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어디에서 체험을 할 수 있냐면은 여러분이 영화를 보시면 영화가 다 끝난 다음에 1편, 2편, 3편으로 나눠지는 영화를 보면 맨 끝에 어떻게 끝나요? To be continue 이렇게 끝납니다. 다음 편에 계속이라고 하는 말로 끝납니다. 바로 이 가르라고 하는 말이 바로 마가복음 16장 8절 맨 마지막에 To be continue 이렇게 끝나는 대목입니다. 이런 자막을 보면서 우리는 영화 속에서 다음 편에는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궁금증을 갖게 되죠. 이렇게 끝을 맺는 것을 문학적 용어로 열린 끝, 오픈 엔딩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마가복음서 기자는 왜 하필 이렇게 열린 결말로 마가복음을 끝냈을까요? 이건 우리가 부활절 아침에 반드시 꼭 묵상을 해야 될 큰 주제가 됩니다. 왜 이렇게 마무리를 열어놓았는지 성경은 신묵하지만 그 답은 어느 정도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건은 죽음이라고 하는 빈 무덤의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죽음을 넘어선 제2의 사건이 아직 기다리고 있고 아직 펼쳐지기 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복선으로 처리한 겁니다. 실제로 기독교 역사는 이 빈 무덤으로부터 반전의 역사가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빈 무덤처럼 희망이 박살났지만 부활의 사건을 보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8절 마지막에 열어둔 이 미래의 정체가 무엇인지 7절 말씀에 복선으로 깔려 있습니다. 7절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보실까요? 거기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앞장서서 어디로 간다고 되어 있어요? 갈릴리로 간다라고 하는 말을 한 젊은이가 전해줍니다. 천사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제 to be continued,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은 갈릴리에서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천사가 전해주고 있는 이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의 원래 뜻은
이방인의 땅이라고 하는 뜻이죠. 이방인의 땅이라고 하는 뜻의 갈릴리는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자리였고 병자들의 자리였고 소외된 사람들의 땅이었습니다. 이 갈릴리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대 도시,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미 잊혀진 땅입니다. 누구도 관심 갖지 않던 바로 이 갈릴리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가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빈 무덤 이후에 열린 결말로 끝나는 그 이유가 됩니다. 여기서 비로소 마가복음 1장 첫머리에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말로 마가복음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 복음의 시작이 무슨 뜻인지 이제 드러납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분을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는 이 죽음과 부활에 함께 참여하도록 초청받는 것이 이제 열린 결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복음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먼저 가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잊혀진 땅,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있는 땅으로 예수님이 먼저 가신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이 갈릴리에는 힘센 사람들, 대도시의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아니 그들에겐 이미 잊혀져 버린 가난하고 약하고 억울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자기가 그곳에서 살지만 자기 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죽하면 그 땅 이름을 이방인의 땅이라고 붙일 정도로 억울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바로 주류 사회에서 잊혀진 사람들에게 먼저 가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들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가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이 부활의 삶을 선물하겠다고 하는 뜻이 예수님이 갈릴리로 먼저 가셨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이렇듯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잊혀져서는 안 되지만 잊혀진 것들을 다시 건져내서 바로 세우는 사건이 바로 부활이 됩니다. 그러고 보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잊혀진 것을 부활시키는 종교라고 말할 수 있죠.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용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용어의 진짜 뜻은 뭐냐면 건져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 부활 사건의 정체는 잊혀진 땅, 잊혀진 사람, 잊혀진 시간을 끄집어내서 바로 세우고 살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결말에 따르면 이렇게 잊혀진 땅, 잊혀진 사람, 잊혀진 시간을 구원하는 일은 이제 열린 결말로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맡겨진 과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잘 아는 말로 한번 바꿔볼까요? 그러면은 저는 이 말을 역사 바로 세우기라고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역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록을 하고 역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과거의 역사를 돌아볼 때 기록한 것과 기억의 그 뒤편에는 이미 사라진 것, 잊혀진 것 또는 우리가 외면하는 그 진실들이 그 안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역사를 돌아본다는 것은 이전에 범했던 오류를 미래에는 다시 일으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역사의 기록과 그 과거, 그 뒤편에는 언제나 잊혀져가는 사건, 애써 외면하는 사건들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제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배우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세상에는 잊혀져야 할 과거도 있지만 잊혀져서는 안 될 과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잊혀져서는 안 될 과거는 사실 대부분 우리가 그것을 끄집어낼 때 우리 모두에게 괴로운 기억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로 국한한다면 대표적으로 노근이 사건, 베트남전, 세월호, 대통령 탄핵 같은 것들이 바로 이런 이야기들이겠죠. 이런 괴로운 사건을 끄집어내서 소환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 사건만 본다는 것이 아니고 그 사건을 둘러싼 시대 전체를 다시 우리 앞으로 소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척 곤혹스러운 일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잊혀진 땅으로 가서 잊혀진 땅, 잊혀진 사람들을 한번
구해내는 걸 한번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은 곧장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곳은 권력자들이 외면한 땅이었고 그곳은 거들떠보지도 않던 그 땅을 빼앗긴 소장농과 어부들이 있는 곳이고 한 끼를 해결하기 힘들어서 예수 뒤를 따라다닐 만큼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엔 사람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의 외면을 받으며 소외된 채 살아가는 땅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렇게 잊혀진 땅, 잊혀진 사람, 잊혀진 시간과 그 가치들을 다시 구원해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속에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배제되는 사람들의 그 편으로 주님은 달려가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들의 가치를 다시 세워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의미가 아닐까요? 부활의 이야기를 이제 2000년 전 예수님이 살던 중동 땅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한번 돌려봅시다. 부활의 아침을 맞은 대한민국의 4월은 역사를 들어보면 유독 아픈 상처가 많은 달이지요. 올해 70주년을 맞는 제주 4.3 사건부터 4.16 혁명, 4.19 혁명, 그리고 4월 16일에 세월호 사건까지 우리가 마주하기 괴로운 과거의 사건들, 그리고 잊혀져서는 안 되지만 자꾸만 잊혀져가는 그런 역사가 유독 많은 달이 올 4월입니다. 이런 불행한 과거를 직면한다는 것은 그리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건 앞에서 항상 우리가 묻습니다. 이미 그렇게 잊혀진 사건이 오늘 도대체 우리 현실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편하고 아픈 것을 자꾸만 외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외면한다고 그것이 지워지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이 불편하고 아픈 것을 지워버리기보다는 오히려 끄집어내서 직면하고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단순하게 말한다면 우리 역시도 잊혀질 수 있고 우리 역시도 억울한 차별과 혐오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이런 일이 계속해서 내 자녀들의 세대에서 계속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을 끄집어내고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잊혀진 역사를 건져내서 다시 돌아볼 때 우리는 거기서 비로소 우리가 어떤 길로 가는 것이 옳은 일인지 우리의 발걸음을 수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제주 4.3 사건 70주년을 맞게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만 좀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는 제주 4.3 사건이 무슨 일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대충 그냥 알고는 있지만 정확하게 어떤 사건인지 모르시는 분이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1947년도부터 1954년 9월까지 이 당시가 이승만 정권 시절이었는데요. 이 당시에 제주도에서 있었던 무력 충돌 그리고 진압 과정을 보통 제주 4.3 사건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당시 이 사건으로 희생된 제주도민이 얼마나 되냐면은 당시 제주도 총 인구의 10분의 1인 2만 5천 명에서 3만 명 정도가 학살당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군인과 경찰 토벌대에 무고하게 죽은 사람들이 약 80%가 됩니다. 너무나도 엄청난 사건이라서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1990년대까지 이 제주 4.3 사건을 모두 쉬쉬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죠. 제주도 남동부의 표선해수욕장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것입니다. 이 표선해수욕장 주변이 토선리라고 하는 곳인데요. 토선리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영문도 모른 채 한밤중에 모든 주민들이 표선해수욕장으로 한밤중에 보름달이 떠 있는 그날 모두 다 끌려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달이 청청한 그날 밤에 18세에서부터 40세까지 되는 남자들이 모두 다 그 앞에서 총살당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그 주민들이 모두 다 쳐다보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그 당시 거기 있었던 어떤 노인이 최근에 한 신문에서 이런 증언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한 집에 둘, 셋 안 죽은 집이 없어요. 동네 젊은 사람들 다 죽였으니 누가 시체를 옮길 수 있겠어.
시체 옮길 사람이 없어서 80 먹은 할아버지가 펑펑 울면서 아이들 시체를 옮기던 게 아직도 생각나요. 동네 전체가 초상집이 되고 보니 초상을 치른 게 아니라 동네 잔치를 벌이는 것 같은 그런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6.25 전쟁이 나기 전입니다. 6.25 전쟁이 나기 전에 제주도는 이렇게 무참한 민간 학살의 현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굳이 이 아픈 기억을 오늘 이 부활절에, 4월 부활절에 끄집어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비극적인 역사에 사실은 한국 교회가 상당히 큰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많은 4.3 사건 희생자들이 당시 육지에서 수백 명의 토벌대가 들어왔는데요. 이 토벌대가 사람들을 살해하게 되는데 그 토벌단이 바로 영락교회 청년회를 중심으로 한 서북청년단이라고 하는 결성체입니다. 당시에 반공사상, 투철한 반공사상이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선언이 되었고 그 반공사상과 교회의 왜곡된 신앙이 결합해서 서북청년단이 제주도까지 가서 제주도 도민을 살하게 됩니다. 이것은 기억하기 싫은 비극을 이제 한국교회가 만들어낸 것이죠. 그 때문에 4.3 사건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잊고 싶고 묻어두고 싶은 과거입니다. 문제는 한국교회가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이 제주도의 그 희생자들을 위해서 회개하거나 울어본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그 역사를 건져내서 오롯이 부활시키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돌아보며 회개하면서 이 땅에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부활의 힘이 증명되어야 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 교회가 부활에 다가서는 작지만 중요한 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익숙한 기억, 익숙한 사람, 익숙한 시간, 익숙한 지평만 우리는 가까이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분은 익숙한 것을 넘어서 잊혀진 것들을 다시 발견하고 잊혀진 시간, 잊혀진 사람들을 건져내고 기억하고 그리고 제대로 된 가치로 다시 구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열린 결말로서의 부활의 사건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은 한 개인의 새로운 생명, 한 개인의 부활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잊혀진 땅, 잊혀진 사람, 잊혀진 시간의 가치를 다시 구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이제부터 만들어 가고 싶어하는 구원의 열린 결말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주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